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24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꽃이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요나서 4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3장에서 이 니느웨 성읍의 놀라운 회개를 봤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쳤고요. 그냥 뭐 억지로 정말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거다 이 정도만 외쳤는데 이 큰 성읍이 백성에서 왕까지 악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에서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장을 보면 그 부흥의 자리에서 한 사람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분노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요나입니다.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싫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도리어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시작이죠.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을 전한 선지자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본문의 어떤 그 단어의 느낌으로 본다면요. 요나에게 큰 악으로 여겨졌다. 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할 때 구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게 도리어 악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여기에 큰 악으로 여겨졌다. 요나가 그렇게 여겼다는 말은 결국 이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니느웨 죄악을 보면서 악이라 여긴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것을 악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완전 지금 요나가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을 냈다, 불타올랐다는, 막 분노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2절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요나가 도망친 진짜 이유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두려워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 심판을 전하는 것을 그걸 두려워해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사명이 힘들어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도망쳤냐?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친 거죠.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였죠.
이 요나에게도 원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 가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가 구원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도망친 겁니다. 예. 이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이 선지자로서는 가지지 말아야 될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행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이 도리어 그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지금 요나 참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거를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심판을 받아도 속이 모자랄 정도인데, 예,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셔서 돌이키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요나가 이렇다, 야, 참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예, 요나서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원수가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죠. 그 분노가 너무 깊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는 되지만 너무 지금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막 크게 나무라야 될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거칠게 책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부드럽게 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게 옳으냐 한번 돌아봐라. 예.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이 요나에게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예. 요나를 지금 당장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 요나를 탁 심판해 버려야 되는데 그가 한 말이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예. 하나님이 아무리 요나지만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죠? 예, 참으시는 거.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정말 몸소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 하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요. 삐져가지고 그래서 저기 성읍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는 행동을 보세요.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늘에 딱 앉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이제 아직도 하나님 분명히 긍휼을 베풀고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심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는 거예요. 저 니느웨는 무조건 심판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심판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정말 심판에 일어나는 걸 일어나나 보자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또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심히 기뻐하였더라. 박넝쿨을 예비했다. 예,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 예비했다는 히브리어 만화인데요. 이 예비했다는 말이 요나서 군데군데 나오죠. 하나님이
2장에선 뭘 예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다에 빠지는 요나를 건져주셨죠. 이제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지금 요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지금 햇볕을 가리는 그런 준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심히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와 죽음의 탄식밖에 없던 요나가 지금 갑자기 이런 배려를 받으니까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잘 보면은요, 이 박넝쿨 하나로 기뻐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니누에가 지금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노하는 내용이 이제 나중에 이제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것도 예비를 하죠. 하나님이 다 지금 섭리 가운데 하는 거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가 기뻐하는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 그늘도 없앴지만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보냈다는 거죠. 해가 요나의 머리를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박넝쿨, 벌레, 동풍 차례대로 예비를 해서 요나에게 쭉 보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복해서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이게 하나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모습을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아까 물었던 그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을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했던 질문을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박넝쿨 뺏어갔다고 지금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지금 죽기까지 할지라도, 성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작은 것에 매여가지고 지금 막 분노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막 나오는 대로 내뱉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10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사실 요나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고해서 키운 것도 아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박넝쿨을 이렇게까지 아끼면서 막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거는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면서 아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뭐가 옳은지를 몰라서 그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이 12만여 명이 엄청난 많은 숫자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요나의 대답을 끝내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배려하면서 설명했다면 깨닫게 되겠죠. 근데 이 질문이 결국 요나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열려 있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거저 얻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움켜쥐려고 막 애를 쓰고 이거 뺏어가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또 인류를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요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요나에게 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는 요나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지금 긍휼을 베푸는 네 원수들을 네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면서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성낼 일이냐?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냐? 원수인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시고 구해 주셨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서 전체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요나는 도망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나를 죽음 깊은 곳으로 이끄시지만 그곳에서 부르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잡아서 순종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요나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 요나 전체에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요나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를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리고 요나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서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요나 같은 그런 실수를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요나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